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 마음 따뜻하게 주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복이요 또한 주께 아뢰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와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페이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욥이 가장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대상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욥은 주변인들을 잘 챙기고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진정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욥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감히 누가 욥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섭섭하죠. 섭섭하긴 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친구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욥을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욥은 그런 말은 좀 그만두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위로는 하는데 나한테 재난을 준다.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곁에 있을 때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괜히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마음만 더 아프게 하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대상은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7절부터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맡은 교구에 이제 각 목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장 식구들을 만나 뵙고 그때 목장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기억나시는 분 아실 텐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참 본이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이시고 정말 헌신적이시고 뭐 주차 안내며 뭐 교회 헌신 봉사 뭐 이런 늘 여러 가지 앞장서고 이제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남편이 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멀리 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출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전화도 계속 안 되고 집에 가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락이 그렇게 해서 두절이 되는 참 이상한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두절이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그 사업이 이제 접게 됐어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그랬는데도 이 사업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원망하고 안 되니까 이제 원망하고 낙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집과 교회를 떠나서 멀리 그냥 출장 핑계로 어디 그냥 당분간 나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였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방식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호되게 다루시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당하고 정말 난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이 욥이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집사님은 평소에 이제 늘 자기가 사업이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많은 헌금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때가 옛날이니까 세계적인 IMF 사태 때문에 자기 사업도 이제 접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크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은 좀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필요도 없는 하나님은 쓰시지도 않는 그깟 돈을 그 물질을 왜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남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냐. 잘 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교회를 일부러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몇 달 이제 그렇게 출타를 해서
그러다가 다시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교회는 안 가고,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연락해서 등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열심히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등산하고 내려오다 그만 발을 삐끗해가지고 이제 넘어지게 되고 깁스를 하게 됩니다. 인대가 이제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몇 달을 이제 집에서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거죠. 산에도 못 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집을 빈둥빈둥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가 보니까 그 소파 밑에 구석에 자기가 예전에 교회 갖고 다니던 그 성경책이 먼지구더기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제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도 1등하고 내가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 잘생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또 이러실 수가 뭐 이렇게 또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이때 이 문제도 맞히고 저 문제도 맞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둘러보다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야기도 차근차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마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그런 분에게 고마운 분에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가 들면서 자신의 처지도 너무 비참하고 복잡한 심경에 이제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리를 다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환영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어디 갔다 이제 오셨냐고 어서 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 모습에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께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기도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일에 남전도의 모임이 또 마침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거의 근 1년 가까이를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직분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제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부러움도 받고 그러는 모습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보니까 진짜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제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저처럼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가시적이고 교만한 신앙을 버리시고 부디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심정을 나누고 그분도 울고 같이 있던 남전도회도 같이 울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막 노려보시는 것 같고 나를 버려버리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수처럼 정말 여기셨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셨고 버리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이 느꼈던 그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적대감, 날카로운 심판과 버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이미 다 당하셨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과 부드러운 용서와 용납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비록 욥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욥을 붙들고 계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신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유일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결한 기도와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째려보시거나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진노와 적대감과 버림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절과 부드러운 용서와 항상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늘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결한 삶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